음 1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의 142페이지입니다. 신약의 142페이지 1장 1절서부터 합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상제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하려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라. 아멘. 제가 1977년에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처음으로 학회에 참석할 이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구 생활을 새로 시작을 하고 업적도 없기 때문에 거기 가서 무슨 논문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빙빙 돌면서 사람들이 발표하는 논문 듣기도 하고 아, 내가 이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저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언저리에서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중국 사람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나이는 한 50이 넘은 것 같은데 키도 작습니다. 그리고 빛깔이 바른 이 바바리를 입고서 분주하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참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새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하니까 보일 업적이 없어서 주변에서 빙빙 돌지만은 한 50대쯤 됐으면은 뭔가 해놓은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렇게 아직도 여전히 주위에서 빙빙 돌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이 쥐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인포메이션을 얻고 있는 것이 참 처량하게 보였습니다. 아마 그 잿빛 바바리를 입고 있어서 더 쥐처럼 생각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을 먹는데 저하고 같이 갔던 동료가 제가 학교 때 썼던 교재를 쓴 그 저자가 이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교재는 그 반도체에 관한 교재인데 참 잘된 이런 책이고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아주 문제도 잘 만들어서 많은 문제는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풀 수 없는 이런 문제도 많이 있었던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손가락 가리키는 데를 보니까 그 쥐씨입니다. 전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바바리를 입고 다니는 것이 그렇게 촌스러워 보이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나니까 이런 유행을 쫓지 않는 그 의연한 모습이 아주 훌륭하게 보였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듣겠다고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이 과자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쥐처럼 느껴지더니만 이제는 그렇게 아는 것이 많으면서도 남의 말에 경청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겸손하게 보이는지. 두 번째 샤크는 충격은 내가 이렇게 속물이구나.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겉모습만 보고서 참 그렇게 서투른 판단을 했다는 것이 참 내가 속물이다. 이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위에 참 훌륭하신 분, 위대하신 분을 놓고도 그 훌륭하고 위대한 것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왜소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이 빈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아름다운 것으로 볼 줄을 모릅니다. 큰 인물을 보고도 큰 인물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큰 역사인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정말 위대하고 크면서 이렇게 크고 위대한 것을 인정받지 못했던 가장 좋은 예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크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써 있는데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왜소해서, 인격이 작아서, 큰 거를 보고도 감격할 줄 모르는 저 자신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크신 거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마치 바닷가에 앉아서 한 바닷물을 한번 말려보겠다고 숟갈로 바닷물을 떠서 바켓에 담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크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요한이도 복동이처럼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던 침례 요한이 있고, 또 마가복음을 쓴 마가도 사실은 이름이 요한입니다. 그 당시에 공용어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헬라어 이름이 하나 있고 히브리어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한국 이름이 손일이고 영어 이름이 댄인 거하고 같습니다. 마가는 헬라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 이름입니다. 요한복음은 딴 복음이 쓰여진 다음에 한참이 있다가 쓰여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4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AD 55년서부터 60년,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25년서부터 3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 한 60년 있다 쓰여진 마지막 책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들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만은 거의 100살까지 살아서, 요한의 유명한 제자가 폴리캅이라는 초대 교부이고, 또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를 키워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으로 쫓아다닐 때는 처음에는 선생님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엔 이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어이없게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나니까 깊은 환멸을
속에 빠져서 전도는 무슨 전도냐, 내가 아는 옛날 좌브로 돌아가자 하고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분이 메시아라도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이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러한 깨달음과 감격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의 의미를 점점 더 알게 되고, 우리가 그때 내가 모시고 같이 밥도 먹고 내가 같이 모시고 생활도 했고 나하고 잠자리를 같이 하셨고 나를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깨달음과 감격을 쓴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말이 익숙치가 않은 말입니다. 말씀 해봤자 어른들에게 듣는 꾸중의 말씀, 고면의 말씀,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과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하면은 감이 확 잡힙니다.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가 번역이 된 겁니다. 유다 사람들에게는 말씀하는 얘기를 들으면은 언제든지 창조하는 능력을 연상합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생겼습니다. 히브리 사람에게는 말씀하면은 창조의 능력을 연상합니다. 헬라 사람들에게는 말씀하면은 질서의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 당시 철학가 중에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강에 두 번 들어갈 수가 없다. 강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다시 들어간다고 해서 같은 강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물은 흐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항상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만난 너는 내가 어제 만난 너가 아니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항상 변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혼동이 올 텐데, 그런데 왜 혼동이 오지가 않느냐? 이런 혼동 가운데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힘이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이, 내가 생활을 같이 했던 우리 주님께서는 사실은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전에 영원히 계셔서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지금도 우주를 지탱하는 말씀이었구나. 요한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에 매개체로 되었던 이 말씀이 인간이 되신 것이 우리 주님이셨구나.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서는 바울은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 주위를 빙 돕니다. 왜 돌고 있는지를 아십니까? 만유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도 지구 위를 빙빙 돕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유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질량이 두 개가 있을 때는 질량은 서로 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 왜 끄느냐? 대답이 없어요. 그냥 끌어요. 만물을 지탱하고 있는 힘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만유 인력이고 또 하나는 전자기력입니다. 양성과 음성의 전기가 서로 당기는 것하고 만유 인력입니다. 왜 끌어당기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은 이런 모든 법칙의 뒤에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참 느껴지는 이런 욕구 불만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이 상상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를 믿느니 안 믿느니 뭐 성인 중에 하나니 아니니 뭐 미친 사람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런 얘기하고 있지만은 얼마나 가소로운 짓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천지 만물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가지 틀림없는 것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차원은, 제가 생각하는 이 차원은 너무너무나도 유치한 차원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을 위해서 천지 만물이 만들어지셨고 그분을 인하여서 지금 천지 만물이 지탱되고 있는 그분, 이것이 로고스고 이것이 말씀입니다. 근데 이런 분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14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지구라는 것이 큰 땅덩어리 같지만은 태양계의 전체를 볼 것 같으면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태양계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수계에 비하면은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은하계가 굉장히 큰 것 같지만은 우주의 전체 크기로 볼 때는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거리를 이야기를 할 때 단위로 광년이라는 말을 씁니다. 광년이 뭐냐?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렇게 빠른 빛이 1년을 가야 하는 거리가 1광년입니다. 우주에 있는 별들이 얼마나 멀리 있고 우주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별들을 얘기를 하면서 30억 광년이라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우주를 만드시고 이런 엄청난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이 무엇 때문인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지구에 오셔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으로서 오셔서도 영광을 받으신 것도 아니시고 수모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내가 좀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넌 나를 못 본다 이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신이 어떻고 믿네 안 믿네 하는 이런 것이
그 개미들이 사람 쳐다보면서 내가 화만 나면 너 죽어 요구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씩 밟아버리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죽습니다. 여러분들 해를 한번 맨눈으로 한번 보려고 해보셨습니까? 보는 순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당장 각막이 타버립니다. 우리가 태양빛도 우리 육안으로 보지를 못하는데 엄청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분을 봅니까? 몇 년 전에 개기일식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개기일식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다들 어떻게 했습니까? 큰 선글라스나 이런 것을 보고 간신히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뭐 보문대련이 하고 봤다가 이것이 충분치가 않아서 햇빛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해서 각막을 다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나신 엄청난 영광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볼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창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글라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축소된 이 하나님 이 모습을 볼 때 비로소 조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면은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딴 데서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될 만한 분도 아니고 이해됐다고 해도 말로 표현돼서 전달할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신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아느냐? 주님이 사랑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신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우리를 푸시하기보다는 리드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보여주기 위하여서 온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를 지탱하고 계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신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습니다. 우리처럼 미미한 인간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 인간으로 오신 분에 대해 이런 감격을 갖지 못하고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거를 제쳐놓고서 이런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격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이 자부심을 느껴야 됩니다. 지난번 올림픽 때에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을 했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기뻤습니까? 처음에 이러고 보니까 우승 후보로 아프리카 사람 이름이 나오고 일본 사람 이름이 나오고 한국 사람은 언급도 되지 않아서 그냥 관심을 안 가졌는데 한참 있다 보니까 뭐 왱왱 합니다.
미국 사람 황을 발음을 못하니까 그 왱왱 하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인가 하고 왱왱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한국 사람 아닙니까? 처음엔 중간에서 뛰다가 선수 주자로 앞서고 그 다음에 일본 친구를 따라 마시고 1등을 하는데 그때 얼마나 한국 사람이라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민족이 올림픽에 우승을 해도 자랑스러워하는데 이런 엄청난 말씀이 인간으로 되어 왔다는 것에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요새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아주 정풍운동을 불러일으키시고 참 더욱 시원하게 아주 정치를 잘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경남고 출신이라 경남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선배님 선배님 해보면서 아주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울 거리가 되죠. 그렇게 훌륭하신 대통령께서 나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다는 것. 근데 이런 엄청난 말씀이,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는 데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딴 거는 다 고사하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살아있다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서 뭐하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인간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귀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세상에 보내셨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격했습니까? 환영했습니까? 고마워했습니까? 너무나도 슬프죠.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얼마나 엄청난 비극입니까? 천지를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그 주인이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고향의 동족에게 왔는데 동족하고 고향에서조차도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니 세상은 몰라본다 할지라도 자기 동족들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배척받아도 자기 고향에서는 용납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팔레스타인을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2장 12절에서는 이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9장 3절에서는 여호와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 소유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에게 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하고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를 않았습니까? 우리는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심도 느끼는 동시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스럽습니다. 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까? 왜 주님을 거부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우리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이분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에서 향락의 장소인 바에 가면은 불 하나에 켜난 바가 없습니다. 다 깜깜하게 놨습니다. 사람들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우리 주님 옆에, 사랑이신 주님 옆에 우리가 비춰보니까 나 이기심이 노출이 됩니다. 겸손하신 주님이 옆에 계셔서 거기 비춰보니까 나의 교만이 노출이 됩니다. 지혜신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비춰보니까 나의 무심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다가 잘못을 꽝꽝꽝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지를 지탱하시고 이런 분이 자신을 낮춰서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 땅에 자기 고향에 왔는데 사람들이 영접하기는커녕 환영하기는커녕 십자가 대놓고 모습 꽝꽝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도둑놈들이 도둑질하러 올 때에 가로등이 켜있으면 빛이 실시되면 깨버리고야 마는 것처럼 우리는 그 빛이신 주님이 왔을 때에 나의 어둠이 노출되는 것이 싫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은 유태인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다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제가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지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예수를 믿어보려고 애를 쓸 때는 내가 예수님 사시던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신 이 기적과 이사를 봤을 것 같으면 나도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2000년 전에 있다가 태어나서 막 칼을 놓쳐갖고 이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구나 하고 한탄을 했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부패를 합니다. 제 마음속에 이기심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교만을 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나도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지금 무엇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지탱하신 분이 무엇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기 시간을 버리셨는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이것을 믿는 것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믿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 분들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당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용서 문제를 해결하기 오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마음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풀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놓고 못 박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지구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를 원했는데 우리는 이 빛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은 저는 그냥 지구를 그냥 그 순간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훅 하면 딱 가루가 돼버리고 말 텐데. 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인간들이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여버리고 말았는데도, 그래도 행여라도 소수의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을까 살펴보셨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서 자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1절하고 합쳐서 읽으십시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구를 싹 멸망해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온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소유하시는 하나님, 온 천지를 지탱하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딱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깊이 사랑하시는 이 아들을 내가 무시하고 배척하느냐 아니면은 영접하느냐, 여기 하나 달렸습니다. 배척하고 무시하면은 지옥입니다. 영접하면은 천국입니다. 배척하고 무시하면은 멸망입니다. 영접하면은 영생입니다. 배척하고 무시하면은 저주입니다. 영접하면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 하나에다 초점을 딱 맞춰서 이 아들을 영접하느냐 아니면은 배척하고 무시하느냐 하는 것에서 영생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얼마나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된다느니,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느니, 내가 믿을 마음이 안 생긴다느니, 뭐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빡하고 이 꼬리를 붙이는 것이 얼마나 유치한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 쪽으로 얼마나 가소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 아닙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이분을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지탱하시는 엄청난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13절에 보면은 자녀가 되는 방법이 아닌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태신앙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님이 임신하셨을 때 어머님이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지 그 믿음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우리 마누라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천국 갈 때 치마 꼬리를 한번 잡아보고 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그걸 오해버리시기 바랍니다.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육정으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육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육신의 노력입니다.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닙니다. 100점짜리 만점짜리 시험에 합격점이 60점이라고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19점을 맞고 어떤 사람은 22점을 맞았습니다. 그때 22점 맞은 사람이 19점 맞은 사람 보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공부를 잘했다고 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떨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60점이 안 돼서 떨어진 겁니다. 대학교 시험 때 내 수석으로 떨어졌다. 이건 뭐합니까? 꼴찌를 붙는 것이 낫지. 60점, 100점 만점에 60점 합격선에서 20점 맞았다, 19점 맞았다. 뭐 저거는 18점밖에 안 맞은 것이 뭐 이러고 있듯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들은 완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서 나는 그래도 뭐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난 그래도 좀 낫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짓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육적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남이 시켜줘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옛날에 세례받았다. 나는 옛날에 침례받았다.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누가 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속히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새 마음속에 왜 그렇게 이런 긴박감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서 꾸중 들을 것 같은 이런 긴박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분을 우리 교회 보내주셨는데 영기야 너 뭐하고 있었느냐? 예배 볼 때 이렇게 얼굴을 보시던 분들이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모습을 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이런 긴박감입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고 기회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하십시오. 나 현재의 운명과 나 영원한 운명이 예수님에 대한 패배에 달려 있습니다. 이분을 무시하고 배척하면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분을 영접하면은 영생이고 천국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럼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의지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기 원하실 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은 우리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있는 침례, 나는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결심하시고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전 주셨을 때에 이 도전에 응하시기 바랍니다.